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군대 얘기인데요. 군 부대 사단장이 부대를 이렇게 시찰을 할 때면은 부대의 그 사병들은 난리 아닌 난리가 펼쳐지지요. 뭐 관물대 먼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반질반질하게 해놓습니다. 각을 다 잡아놓고.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 그 군인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때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 소위 군사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대통령이 지방을 시찰했을 때에 이게 참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픈 얘기. 처음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지방을 지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철길을 이슈로 해가지고 담벼락들, 그다음에 지붕들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서 단장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조치를 이렇게 취한다고 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기차를 타지 않고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의 관리들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밤에 그냥 등불을 다 켜고 그다음에 지붕 색깔 다 페인트로 칠하느라고 난리 아닌 난리가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뭐예요? 우픈 이야기인지요. 그런데 사단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방문한다 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문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방문을 얘기를 하고 그 방문에 맞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써놨는데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에. 근데 마가가 인용을 했습니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예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 입각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은 가장 높은 가장 귀한 예수님의 방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참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땅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빛 속의 나라다. 모든 것이 어디에 다 가려져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습니까? 빛, 빛. 예. 근데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무엇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눈 뜨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좌충우돌 또 난리 아닌 난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영적으로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도 그 어둠이 뭐예요? 해결 안 됐고요. 박사 2개, 3개 따도 그 어둠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신데 할렐루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한다. 비로소 우리는 어둠에서 자유하고 빛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치고 받고 싸우고 물어뜯고 막 난리 아닌 난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음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탐욕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넘겨주세요. 자,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아멘. 세례 요한은요, 마가는 잘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나이 많고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낳으면은 세례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이 뭐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탑 클래스에 들 수 있는 인물입니다. 1%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의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갑니다. 네. 약대 털옷을 입고 생각 한번 해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이 뭐였어요? 맵둥이와 석청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의 그 후광에 의하여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폼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겸손과 경건의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탐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 믿음은 만사형통하는 것, 요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탐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탐욕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이 안 되는 것이고 천국은 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탐욕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을 봐요. 네? 나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더라.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입을 그냥 주둥이를 막 물어뜯고 싶어.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냐 하면서 그냥 입을 막 물어뜯든지 손으로 쥐어뜯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예요? 약의 독을 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독을 탄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탐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천국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산 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혼의 가치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없이 사는 것, 또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혹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또 부자로 사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그다음에 좋은 뭐예요? 그 연미옷을 입고 잔치하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칭했던 거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지금 어떠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내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큰 풍년을 이루었으니까 있는 창고 헐고 그 다음에 양식 몽땅 쟁여놓았고 그랬으니까 놀고 먹고 즐기자,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가, 아니면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 그건 뭐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었는데 내가 어리석게 뭐요? 날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만나려면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추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자기가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하고 좀 구분 지어져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죠, 교회는. 그러면은 세례는 뭔가 할 때에 물에 담그는 의식이죠. 사람을 물에 담가요. 혹은 잠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물에 담가요. 물에 몸을 잠급니다. 그런데요, 물은 뭐죠?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은 뭐죠? 뭘 상징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몸을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흠뻑 적신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에 흠뻑 적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소원들이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흠뻑 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원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가져봤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아무튼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믿는다고 하였지만 자기가 중심인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중심인 인생 살지 말고 누가 중심인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회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다 된 건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외쳤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바로 믿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어야 천국이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다.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믿는 것이 아니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님과 제대로 관계가 맺어지면은 뭘 누려요? 평강, 희락, 의 그걸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과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공과 의는 재판정에서 공평하게 내려주는 그러한 공, 그 다음에 기울어진 사랑, 그래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에게 기울어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걸 공과 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와 평강, 그 평강은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결과 내 마음에 전에는 못 느꼈던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로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뭐죠?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네, 형입니다. 형.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났어요. 6개월은 큰 거죠. 같은 친척 안에서는 분명히 형 동생이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왔지만 나보다 뭐예요? 더 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가 할 때에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끈 풀고 신발끈 매주는 것은 노예들도 잘 안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하고 비교가 불가한 분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할 때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뭐예요? 그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로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는 물로 우리를 잠근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본뜻은 하나됨,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례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아무튼 세례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외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위에 구원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박식해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똑똑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정말로 많고 많아요. 정말로 재산이 엄청 많아요. 정말로 그 사람은 내가 우러러 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으로, 왜냐하면 행위로, 왜냐하면 돈으로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믿음,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는 것밖에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안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도명을 씌우고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원도 없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처음 오심, 초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어요.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매 일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탐욕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도 좋은 열매를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탐욕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양이 아니라, 수가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의 진심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준비 잘했다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